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니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마지막 찬양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사모님 기도로 계속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감이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수고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 각자가 삶에서 또 가정에서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한 주를 살아나가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교제가 있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방금 저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가장 귀한 분이 되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보다도 앞서 계시고 존귀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랑의 대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되어주셔서 이 시간 그 사랑의 주님을 저희가 큰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인생의 어떠한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던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 생수되신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저희 인생을 재정립하고
기준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저희에게 경험되어서 저희 삶의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평강을 더욱더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희 안에만 가두어두지 아니하고 이 판교하심이 저희가 누리는 그 공동체의 축복을 또 그 복음의 그 기쁨을 저희 안에서 그것이 넘쳐나서 확장되고 지역을 넘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의 저희를 판교하심을 주님 사용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의 2달째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겸손하게 저희가 마음을 열고 경청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심정과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서부터 20장 3절까지인데, 우리 순현 형제, 정현 형제, 용주 형제, 그 다음에 우리 현철 형제님, 요 순서로 해가지고 우리 5절씩 읽어보겠습니다. 5절씩. 그리고 샤니아 자매 마지막으로 5절씩 읽을 텐데, 우리 말씀 19장 1절서부터 5절씩 우리 순현 형제부터 우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알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려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에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라임과 아람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치매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의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온 여러 왕은 따로 들어있더라. 요압이 앞뒤 친 덕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용주 형제. 네,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막혀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리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예, 그 1절도 읽어주세요. 네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찌레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역대상 19장서부터 20장 3절까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영성, 참된 영성. 여러분이 오늘 혹시 이 말씀을 읽어보고 나서 왜 제목이 참된 영성일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얘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 오늘 얘기는 그 암몬 자손,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죠. 이 나하스는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전쟁을 치러서 이기는 게 이 나하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하스하고 사울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됐는데 이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 사실 성경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다윗도 사울에게 핍박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면서 도망 다녔고 또 나하스도 사울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 약간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주는 일들이 있지 않았었나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내막은 알지 못하는데 이 나하스가 그 생전에 다윗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다윗이 그 아들 한운에게 조문단을 파송하는 거죠. 조문단을 보내서 이제 그 암몬 왕 그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려고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 조문단이 문상하러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암몬 자손의 그 신하들, 방백들, 신하들이 한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 아버지 나하스를 문상하고 정말 조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사절단이 와서 이 땅을 염탐하고 그 잘 살펴본 후에
이 땅을 쳐들어오려고 이 사절단을 보낸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죠. 그리고 이 의견을 듣고서 한운이 이제 다윗의 그 조문단, 다윗의 신하들인데 그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그 옷을 중간까지 잘라가지고 하체가 다 왜 구약에선 하체가 드러나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정말 모욕을 줘가지고 이 사절단을 쫓아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얘기가 이제 오늘의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해프닝 같죠. 그냥 성경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역대상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계속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암몬은 사실 롯의 자녀죠. 모압 암몬, 그 롯의 딸들 통해서 생겨난 자손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지난번 우리 지도 보여줬을 때 에돔이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이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밑쪽에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시리아. 오늘 여기에서는 그 전쟁 암몬 자손이 전쟁을 치르려고 아람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이제 시리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얘기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대상에서는 지난번 18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4가지 축복의 일환으로서 그 주변 나들, 그 주변의 적들을 다 평정하고 쳐부수는 얘기의 일환인데 오늘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큰 실수, 그리고 이게 일부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에서 이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결과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동시에 비록 오늘 이 실수는 한운, 암몬 사람이 행한 실수지만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가, 참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영성 이렇게 붙여봤어요. 오늘 이 나하스의 죽음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조문 사절단,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이 사절단이 온 이유는 다윗이 호의로서 이 사절단을 보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나하스가 살아있을 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이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이 사절단 때문에 암몬하고 다윗 사이의 그 좋은 관계는 나하스가 만든 것인데 그 아들 한우는 거기에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지만 이 사절단을 통해서 다시 다윗과 한운 사이에 그런 아버지가 가졌던 신뢰의 관계를 쌓을 수 있었던 너무나 좋은 그런 사건, 그 손을 다윗이 먼저 내민 건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오히려 결과는 전쟁으로 치닫게 되고 그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암몬은 철저하게 패배하고서 다윗에게 속국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마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암몬 그 한운과 특히 이제 그 한운의 신하들이 그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요. 아, 이거는 부친을 공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암몬 땅을, 왜냐하면 사절단이 오면 그 장례식을 암몬, 아마 라빠성일 거, 그러니까 이제 20장에 등장하는 그 성도 라빠성일 것 같은데, 사절단이 그 안을 들어와야지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그 성문을 지나서 그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성이 외부에서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내부 구조가 어떻고 그 안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그 한운의 신하들은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운의 신하들의 이 걱정, 의심,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사실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이유는 오늘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진심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건데, 이 한운의 신하들은 이거를 오해합니다. 뭐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자신들이 이것을 의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오늘 가만히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한운의 신하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죠. 두려움.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강력해지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 이 사절단이 오니까 진실이 무엇인지는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오늘 이 사절단이 자신들에게 쳐들어올, 사실 다윗은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진실은 망각하고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그것이 실제라고 투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구죠. 허구인데 허구를 진실인 것처럼 착각한 거죠. 그리고 그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두려움. 실제 전쟁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다윗에게 패배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허구를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는 자세히 써 있지 않지만 아마 한운에게도 이때 그냥 아마 신하들 중에 누군가는 아닙니다. 나하스하고 다윗 사이에는 이런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알려 그러면 아마 나이 많은 신하가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가 이 한운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보다는 뭐 훨씬 젊었겠죠. 그래서 한운이 아무래도 젊은 왕일 텐데 신하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나이 많은 신하는 어떤 신하는 아닙니다. 아버님이셨던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는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조문하러 보낸 것일 겁니다. 아마 이런 조언을 했던 신하도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한우는 진실이 아닌데 거짓된 이 신하들의 말, 다시 말하면 정탐하러 온 것이다라는 말로 기울었을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 정탐하러 온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신하들의 말이 훨씬 더 솔깃하고 팬시하게 들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장례를 치르는데 그냥 조문하러 온 겁니다 하는 얘기는 너무 평범한 얘기로 들릴 텐데 자기가 이제 새로 왕이 돼서 왕으로서 그 모든 책임과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왕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그게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온 거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라는 말에는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귀가 더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우는
사실 돌이켜보면 그런 솔깃한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운이 만약에 정말 열려있는 사람, 진실이 무엇인지 찾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얘기에 기울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한운이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나라인데 거기에 스파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 관계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한우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그저 신화의 얘기, 굉장히 솔깃한 얘기고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는 얘기보다는 훨씬 더 귀가 기울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서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보지 않고서 그 얘기를 믿고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한운이나 암몬 사람들만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인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보고자 하는 내가 그쪽으로 편향된 나의 시각을 가지고서 많은 사건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새 쳐다보게 되면 사실 정치적인 의견도 그런 경우들이 많고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쳐다보면서 실제의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에서 벗어나서 내가 쳐다보는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경향성이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비록 사실 암몬 자손, 이 암몬의 왕 한운과 그 방백들이 이들이 이스라엘처럼 진실한 신앙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롯의 자손들이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일 수 있는데 이들도 신앙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진실을 진실로서 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편향된 시각을 진실이라고 그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된 것이 내 눈에 씌어 있는데 그 거짓된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행동했을 때 나타난 참혹한 결과. 그게 오늘 사건이 아닌가.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편향성과 시각을 가지고서 문제들과 사건들을 쳐다보면서 비슷한 잘못된 결과들을 갖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사이 보면 요새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을 쳐다보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종종 질문하죠. 근데 오늘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자신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서 실제의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저 마치 이스라엘이 그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멸망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착각이었다는 것을. 사실 본질에 들어가면 오늘 한운과 그의 방백들이 실제
실제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편향된 잘못된 착각 속에서 그 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잘못 처신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결국은 자신들의 패망을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편향성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오늘 마치 한음과 이 암몬 자손들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하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참된 영성을 갖고 있는가? 사실 말로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실제는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의 편향성과 자기중심성, 착각성 속에서 세상을 제대로 내가 쳐다보고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이 가르쳐주는 질문이죠. 우리 하시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참신앙은 무엇인가? 참신앙은 나의 자기중심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다시 말해서 객관적이고 진리적이고 정말 현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직시할 줄 아는 이것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참 신앙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한운에게도 한운이 이런 신하들의 제안에 넘어간 이유는 한운 속안에 자기도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왕으로서 교만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왜 진실을 보지 못하는가? 하나는 두려움이 우리를 진실로부터 우리 눈을 가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한운의 신하들은 두려워했으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교만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싸워서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없죠. 사실 다윗의 그 사절단이 왔을 때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한 것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차라리 의심이 들더라도 교만하지 않았다 그러면 두려워서라도 감히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텐데 이 신하들과 한우는 자신들이 다윗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한 거죠. 그러지 않고는 오늘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두려움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과용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들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사절단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쓰다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전쟁으로 치닫게 되고 반드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편향성 때문에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려고 취하는 행동이 오히려 그거를 불러오는, 마치 오늘 한음과 암몬 자손들이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전쟁,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망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짓이 오히려 반드시 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한운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맞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가 보통 기도를 시작할 때는 편향되고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거나 피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 주세요. 제가 이거 원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피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단순해요.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저 피하기 원하고 그저 갖기 원하는 그런 단순한 시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기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뭐죠? 그 잘못된 편향된 시각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립적인 시각. 내가 단순히 싫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원하기 때문에 달라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내려가서 진실을 직면하고 내 심령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연 내가 어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서 이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기도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한운의 경우에 있어서도 만약에 한운이 신앙인이었다 그러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자신들 아마 한운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신하들의 그 조언이 두려움 속에서 나오고 진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한운이 성숙한 신앙인이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프로세스가 진정한 기도의 프로세스가 되려 그러면 팩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루트로 다윗의 의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질문은 뭐냐면 다윗이 전쟁을 하려고 보냈느냐.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운이 그거를 믿지 않더라도 다윗의 의도가 진짜 전쟁하려고 보낸 거라 그러면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면 뭐 특사를 파견하든지 다윗과 외교적인 관계들을 써가지고 다윗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테고 온 사절단과도 진지하게 얘기해 볼 것 같아요. 사절단에게 정말 이들이 온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제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닥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리서치하려고 들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가르쳐주는데 응답이 이거니까 넌 이렇게 하렴. 이것은 너무나 비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진실에 접근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답이 뚝 떨어지는 줄로 착각했어요. 근데 제가 한동에 와서 교수로서 섬기면서 하심사역을 하면서 발견하는 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한동이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한동을 섬기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학교가 건강하고 제대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소명을 소명을 이루어가면서 잘 준비해 나가는 길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그 답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발견한 것은 그 답을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들이 무엇인가?
이거는 기도하면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료도 찾아보고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현재 벌어져 있고 우리가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며 이게 리서치예요. 그 리서치들을 해나가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자료들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어떤 것이 객관적이며 어떤 것이 아까처럼 편향되고 잘못된 시각으로 주어진 자료들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어느 시점에 갔을 때 기도 중에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죠.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구나. 지금 이 변화는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사이에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과 숙제를 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밀어놓고 하나님 알아서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은 완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오늘 이 예에서 보여주듯이 사실 다윗은 진짜 좋은 의도로 호의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 진실을 파악해서 다윗과 바른 관계성을 맺었다 그러면 한우는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나라들도 가지도 못했던 특별한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안위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았을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해야 될 숙제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편향된 시각 속에서 자신들이 쳐다보는 것이 진실인 줄로 아는 그 착각.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거짓 신을 두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갖지 말라. 너희는 세상의 뭐 형태를 가지고서 신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런 신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편향성과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 시각을 갖게 되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는 진실이 무엇인지 보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되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참된 영성의 첫 번째입니다. 참된 영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대서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진실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편향되지 않은 진실에 가까운 하나님께 가까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참된 영성의 전부 다는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맺기 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할 때에 자신의 편향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편향성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과 전쟁할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칼로서 칼과 방패로서 전쟁에 붙어서 골리앗의 힘과 그 장대함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그런 편향성과 두려움에 자신도 동요되지 않고 사실 다윗에게도 오늘 이 한운에게 신하들이 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사울과 그 신하들은 사울의 갑옷을 입혀주고 보통 사람들의 그 방식으로 골리앗과 싸울 것을 권합니다. 근데 다윗은 한번 그 갑옷을 입어보고 움직여본 후에 거절하죠. 진정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진실이 뭐예요? 다윗은 거기에서 뭘 분명히 알았냐 하면
정식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서는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을,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진정한 영성은 무엇이라고요? 진실이 무엇인지, 내 편향되고 잘못된 시각으로 그 세상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 골리앗은 칼과 방패로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지만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지혜로 사실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영적인 비결을 찾아내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찾아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참담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고 크리스천들을 쳐다보면서 비웃고 쓸모없고 형식에 치우쳐 있고 그저 그냥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영성은 다윗이 가졌던 것처럼 진실이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세상은 찾을 수 없는, 우리만이 볼 수 있는 그 진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만 풀 수 있는 독특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참된 영성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도전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이런 영성을 추구하며 진실 가운데에서, 종교는 무엇이냐면 편향된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아닌 진정한 신앙은 진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적인 솔루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권신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권신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늘과 그의 방도의 뜻처럼 진실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거, 그런 착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나의 눈을 가리고 두려움과 믿음이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오히려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포장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진실을 진실로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논리와 나의 편향성을 가지고 그 현실을 포장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착각하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어리석은 신앙인인 것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가짜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 두려움, 교만함을 기도 가운데 발견해서 뿌리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교만함을 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교정돼서 진실을 바로 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진실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하나님의 눈으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그런 놀라운 방법을 주님 안에서 찾았던 것처럼 아버지 이런 솔루션과 비결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짓의 왕된 마귀에게 속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물질에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것이 이런 진정한 영성을 낳을 수 있는 곳에 놀랍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한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브레이크하고 우리 나눔하겠습니다.